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36절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고 5절에서부터 저희들이 거의 기록된 대로 13절까지만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5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머지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서 동반되어서 따라 나온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임하실 때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들이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 성령 이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형상과 모습대로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우리 마음속의 감정의 흐름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미묘한 어떤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뭔가 정신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 같은 것, 그런 영향력 같은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부를 때에 우리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럴 때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하고 좀 다른 것처럼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큰 지독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천둥이 쳤다. 맞습니까?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나라들의 말을 방언을 했다. 방언이란 말입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 일어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 막 불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 다른 말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사건이고 소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군중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려졌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지. 아마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광경은 120명이 모여있는 집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집 안에 있는 120명 그들만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집 안에 가득했다,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고, 기도 끝나고 한 5시간, 6시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거기서 다 넘어져서 잤다거나 졸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듣게 되는 이 사람들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우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이나 이런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지방, 태어난 나라의 말을 그 사람들이 120명이 각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 저쪽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120명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방언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 사실 궁금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120명 전부 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리얼 발음을 잘 못하고 예를 들어 니은으로 해요. 리얼 그러려면 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레이크 이러려면 네이크라고 하는 알 발음, 리얼 발음을 잘 못해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 후음을 잘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을 갖다 저처럼 끝까지 말 안 하고 중간에 흘려버려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말하래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말 습관이 저도 갈릴리 총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촌놈이에요. 시골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좀 무식하고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그 지방의 말들을 이 사람들은 알 리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너무 또렷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언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오늘날 방언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오늘 방언하면은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여튼 방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는 이 사병들을 쓰면서 그럼 이 말을 방언을 들은 군중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거나 그랬으면은 방언 들은 것이 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그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경건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가졌다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마음에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율법에 신실한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정통적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다 이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그곳에 살면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해서 1대, 2대, 3대, 4대 다 이주자,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전부 그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미국에서도 태어나고 소련에서 태어났지만 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말을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태어났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여기다 또 5절을 하나 더 보태기를 갖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 각국, 천하 각국이란 온 세상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온 나라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천하 각국이 15개의 나라 정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가 15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된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지중해와 유대 땅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개죠. 바벨로니아 쪽의 사람들, 소아시아 쪽 사람들, 저기 로마 쪽 사람들,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주변 사람, 주변 나라 15개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하 각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누가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세계라고 하면은 한국, 중국을 모르던 때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 누가가 생각하는 세계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방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20명이. 여러분 120명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120명에게 전부 각각 다른 방언을 말씀하게 하셨을까? 전부 다 하나의 방언을 줄 수도 있었고 또는 방언 외에 다른 은사를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그 오순절 날에는 다른 방언을 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각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면은 그들이 그 다음서부터 하는 방언을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는 다른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 우선 첫째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생각하게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 증인이 땅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만약 서바나에 갔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서바나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상징적인 얘기는 각국에 있는 말들을 다른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가더라도 120명의 이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주변에 있는 어디를 가서도 그들은 그들의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온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다스리는 그리스도 왕국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아마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어떤 아주 분명한 어떤 역전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압니다. 창세기 11장. 여러분 바벨탑 얘기 아시죠? 바벨탑은 어디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하고 똑같은가요? 이태리에 있는 피사탑하고 똑같은 건가요? 바벨탑은 전혀 아니에요.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탑을 쌓고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굽고 일을 해서 탑을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져서 온 세상의 민족이 나누어지고 또 그들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의 대역적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그렇게 되었다. 모든 언어가 다 달라졌지만 성령께서 그 달라진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런 일을 지금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된 이 각 15개 나라에 대한 그 명단을 가만 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후손의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샘, 데이빗, 제임스 이런가요? 세 아들이 누구죠? 샘, 함, 야벳이죠. 샘족의 계통, 엘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샘족 계통 사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다음에 함족 속은 애굽이나 리비아 사람,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 사람, 함족 오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야벳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레데 사람들, 로마에 온 사람, 다 유럽 쪽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기억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이에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느 장벽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달려있다고 교만 때문에 흩으셨지만, 성령께서는 그 흩어진 사역을 성령이 다른 방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 하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 속하게 예수의 사람들로 부르게 만들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모으게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백성들로 모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군중들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로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스러워요. 예루살렘 이 구석에 있는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돔 난리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난리가 전혀 안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말하기 시작해서 어떤 연세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졸업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우리가 모르는 보드카가 아니라 어떤 깡소주를 마셨나? 뭔가 술을 마셔서 이 사람들이 다 취했구나. 치맥, 소맥을 마셨나? 아니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졸업을 합니다. 자, 이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강림 현상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4절부터 베드로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수도와 같이 서서 그래가지고는 자,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너희들은 알게 해주겠다. 드디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얘기를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중얼중얼하고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면 세상에 착소리도 못하다가 갑자기 고함치고 소리치고 막 막말하고 또 고성방가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하게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을 하고 있는 게 술 취해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술 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게.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몇 시? 예, 30은 몇 시일까요? 3시. 3시면은 새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3시는 9시 정도를 말합니다. 자, 9시 정도. 3시는 로마로 그 당시에 3시. 그러면 요새로 말하면 9시쯤이죠. 그럼 12시는 몇 시쯤일까요? 난 12시는. 6시가 되겠죠. 그럼 9시는 몇 시? 그들이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는데 지금 현재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자, 너희들 지금 몇 시냐? 지금 아침이 아니냐? 이걸로 봐서 이들이 성령이 임했던 이 120명이 기도했던 건 제가 보면 밤새게 된 거예요. 그럼 새벽녘이 되어서 아주 새벽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지금 9시다 이거예요. 아침 9시. 자,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인데 지금이 오순절 날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가 없어. 금주하고, 금주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아침 9시에는. 예를 들어 저녁 9시 정도 되면 혹시라도 한잔 날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 해장 술 마시는 거?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술 취한 절대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둘 수는 많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지금 증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요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령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는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이 지금 왔다는 게 지금 성령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주셨어요. 말세. 지금 이 말세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말세라는 말이 없고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후라는 것이 바로 말세 시대거든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걸 우리는 처음 오신 초림, 첫 임재하신 날. 그리고 다시 심판날이 되면 다시 예수님은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이 기간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뭐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계시느냐? 이 땅에 이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시기를 갖다가 성령의 시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어요? 성령의 시대. 말세라는 건 바로 지금이 성령의 때라는 것,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지금 말세 시대에 하나님 성령님이 오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잠깐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아주 강렬한 열대서 폭우. 쉽게 얘기하면 어제도 우리 비 엄청나게 한 번 왔잖아요.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가면 비가 갑자기 오면 열대서 폭우가 무중대로 쏟아져요. 바로 부어준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쏟아 부어줬다는 것이.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완전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줘요. 그렇게 했다. 요엘서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을 하나님의 영, 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줬느냐는 것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왔을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누구에게 줘요? 누구? 모든 몸뚱아리. 그러면 우리 장윤정 자매, 이정원 집사님, 김진아 권사님,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의 시대는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드는 것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말은 연령이 노소의 차별이 없다. 젊었든 늙었든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녀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두에게 줬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줬다. 이 얘기는 뭐냐? 전에는 남자들에게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종 여종이라는 것은 남자들이든 여자든 성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성령께서 주어졌다는 것이. 그럼 이 성령께서 주어졌는데 자 말세에 쏟아부어졌고 모든 사람이 주어졌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성령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성령이 쏟아지면 뭐가 해야 돼? 성령이 쏟아지면 그걸 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하나하나 이도 너희의 젊은 자녀들이 뭘 한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한다? 환상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한다? 여러분 꿈꾸신 분 손 들어보세요. 꿈꿨다 그러면 이미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하신 분은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장 오해하는 거예요. 꼭 성령 운동하고 뭐 이런 청년들한테 너희 자녀들아 비전을 가져라. 예언을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야 성경 좀 아닌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꿈만 환상만 보고 늙은이들은 밤낮 꿈만 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이 차이 없는 노소 전부 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종 여종은 남녀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할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든 자녀들이든 늙은이들은 전부 다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예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데 그가 자의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남녀노소 전부 다가 예언, 환상, 꿈을 꾼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구약식 표현으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말세는 어떤 때냐 보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바로 심판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성령이 주어지지만 아울러 성령과 다른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 피가 된다. 무시무시한 그 마지막 날의 현상 징조를 요엘 선지자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말세 어느 날에 그것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 말세 심판 때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주시면 뭘까요? 마지막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어리둥절해하는 15개국에서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성령은 당신들이 보는 것은 이상하고 술 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의 이 성령에 대한 성령 강림의 증거를 이 베드로 사도는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당연히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33절하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었느니라. 이것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셨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놀라서 하는 이 성령을 바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다.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성취이자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또한 신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오셨으니 예수님은 실제로 마지막 날 만찬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본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그가 보내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1장 4절인가요?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바로 부어주셨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시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오늘 그 베드로 설교의 증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누구든지. 지금 베드로는 똑같이 오순절날 12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라 모든 120명 전부 다가 다른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방언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가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베드로는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데 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너희들이 보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증거해서 나타내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다음 기사와 또 뭐 표적을 가지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 한 인간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심으로써 너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성육신한 하나님의 메시아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죽었다.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왜냐하면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데, 그럼 성경만은 예수는 누구냐니까 궁금하잖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안 하면 이건 복음이 전해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분은 죽었다. 어떤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23절에 보면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예수가 죽은 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넘겨진 것이지 유다의 손을 밀어서 넘겨진 것이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의한 자들의 손이에요. 불법한 자들 손.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겠죠. 로마 빌라도나 로마 군인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결국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드니까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어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들의 사악한 죄악 때문에 죽었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럼 그 예수는 죽고 나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예수님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그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그가 죽음의 고통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또 놀라운 데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시편 말씀 16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께서 살아난다는 이런 말씀을 시편 16편에서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그 시편을 쓰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내 주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이 미리 사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미 알려졌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했고 다윗이 이렇게 증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다윗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살리신,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를 우리가 직접 보았다. 베드로는 봤죠, 그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32절에 또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올리심과 동시에 뭐를 내려보내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수님은 물론 계시지만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 계시자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계시진 않지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함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33절 그래서 얘기해요. 성령 보내셨다. 그리고 36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명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온 집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 너희들이 지금 성령 이렇게 역사에 의해서 방언을 하니까 너무 당황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방언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럼 그 주님이 누구시냐? 이걸 반면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못 박았나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가 박은 걸까요? 바로 우리 죄인들이 박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35절에 보면 내 원수로 밟힌 상태에 있다니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하나님은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때 무슨 예수님을 주로 만들고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가 되었다는 이 말은 뭘까요? 주. 이건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이럴 때는 하나님만 얘기해요. 여기서 주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는 다른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의아해할 때 베드로는 그 방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보내주신 성령은 이 시간 충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을까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증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하고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된다. 예언할 것이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구약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누가 되었다? 예언자가 된다. 우리 이명택 집사님이 예언자가 되셨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예언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되셨어요. 나 예언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예언을 하시는 거라면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메시아다 주님이다 하는 걸 깨닫게 했다면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하는 거죠. 우리 박흥관 집사님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언자를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너는 이상한 뜻 이런 게 우리 모두가 지금 예언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이 말 성령 강림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 너희들은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예언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말씀해야 되고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선포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줬으니까 어디서든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증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예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뉴욕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딱 끝까지 가려고 꼭 남미로 가고 이러지 마세요. 선교 해보셨어요? 이정은 집사님 선교 하신 적 있어요? 하신 적 있으세요? 없다는 건 남미 안 가봤다는 그 말이지, 그죠? 남미 안 가봤. 지금 선교라는 건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땅끝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 수태에 있어요. 당구장에 가보세요. 술집에 가보세요. 일하는 일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얘기 못했다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 번도 말하게 안 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치 않았다는 얘기고 성령이 충만치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뭘까요? 성령의 세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거하자들이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될까? 베드로 사도는 이 다음 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예언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전하는 내 삶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예언자를 살게